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생명과 질투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령과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길을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장래의 신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가야 번거세며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도록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영원하게 하소서. 평강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는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이끌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게는 받아주시옵소서. 교독문 41번째 시편 97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소문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불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부자에 비치도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며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모두 떠들어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놓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악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구원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부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부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을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예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용서를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를 패하신 무엇을는지 아무가 없으니 등발길 도면은 깨어있어 주를 반겨하지라. 주에서 우리 몸과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자하여가 주님 칭찬하며 우리 받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하겠다. 내 마음속에 다시 던질 때에 영원한 시간되니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9월 첫째 주 주일날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시간 인자하시고 저희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직까지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를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모이는 분도 있지만 또 각자 처소에서 시간에 맞춰서 예배드리는 우리 손님도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드릴 때 주님 인자하셔서 하나님 저희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기도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기대 제목들 하나님 주님께서 들으시고 좋은 소리 갚아여 주옵소서. 하나님 9월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9월 한 달 주 앞에 허락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구할 것이 있습니다. 내일 하나님 하이선이라는 태풍이 이제 우리나라로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조각의 태풍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의 직통으로 남부에서 중부로 불어올라가는 태풍이었는데 지금 조금 진로가 변경이 되어져서 동해안 쪽으로 올라가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백성이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태풍이 조금 오른쪽으로 벗어난 걸로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동안 많은 태풍이 있어서 이 땅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태풍도 초강한 태풍이라 많은 비와 바람으로 인하여 하나님 염려됩니다. 많은 폐가스가 염려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내려주시고 이 땅의 말씀을 불쌍히 내려주시며 긍휼히 내려주셔서 아버지의 배가 적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저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수로만져 주셔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직장으로 인하여 사업으로 인하여 하나님 삶의 경제적인 부분으로 인하여 공부하며 힘들어하는 주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금도 내가 시험도 낼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하늘과 땅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그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풍요로움처럼 우리도 풍요로움 가운데 땅에 살아가며 구워주며 나눠주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게 풍성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무더웠는데 이제 날의 수월해짐을 봅니다. 하나님 전력에도 목표가 무너이며 전력에는 특별히 피가 안고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그만한 피를 볼 때 우리의 신앙도 우리 힘들도 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오실 때 주 앞에 알곡된 감사의 신앙 장성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태풍으로 인하여서 잡혀들이 무르익은 뼈들이 버려질까 손상될까 상하게 되어질까 걱정됩니다. 하나님 땀 흘려 수고한 농부들의 끝땅이 헛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80분의 수고가 경성하게 하다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며 주님이 붙들어주시지 않으며 하나님 소용이 없으니 있사오니 주님을 의지하여 나와 싸우니 우리를 붙들어주어 우리 자녀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생업을 붙들어주시고 하늘 모든 일에 주님 함께 하셔서 모습처럼 형통함의 역사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이 주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겸허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말씀에 몸을 비추어 보아서 정결하게 탄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지난해의 시작이니라. 아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7절입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9월 첫째 주일입니다. 어제 또 오늘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합니다. 벌써 가을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요. 또 들녘에는 벼들이 많이 익어갑니다. 아직 덜 익은 벼도 있지만 다 익은 것처럼 보이는 이파리가 아주 노란 그런 벼들도 보이는데 주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수고한 모든 오곡백화가 잘 익고 잘 수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걱정입니다. 하이선 초강력 10호 태풍 어디에서는 초속 80m 역대급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태풍이 우리나라로 올라오는데 내일 올라옵니다. 여러분도 관심 있어서 아시겠죠. 원래는 남부지방 정통으로 우리나라를 쫙 올라가는데 지금은 좀 동해안쪽으로 빠졌습니다. 중심이. 그래도 바람의 간격이 너무 넓어서 거의 우리나라를 이렇게 아우르는 태풍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건물이 이렇게 튼튼하다면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다른 데 피해될까 걱정할 수 있겠죠. 근데 정작 걱정은 이제 교회당 건물이 버틸 수 있을까. 그동안 잘 버텨줬는데 그래서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당 건물이 손상이 없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5년도 8월 29일입니다. 2005년 8월 29일입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남동부 해안지대인 뉴올리언스를 강타합니다. 6만 명의 수재민이 발생하고 피해액은 2천억 달러에서 3천억 달러 정도로 추산이 되어졌습니다. 이 카트리나는 150년 만에 최강의 세력인 풍속 280km, 초속은 모르겠습니다. 시속으로 280km의 그러한 태풍이었습니다. 허리케인이었죠. 그래서 뉴올리언스를 강타해가지고 도시가 그냥 물바다가 되어졌습니다. 뉴올리언스에는 9월 달에 동성애 축제가 열립니다. 그곳에 몸담았던 제임스 하틀라인이라는 사람에 의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옷을 빨가벗고 부끄럽잖아요. 아담 이후로 사람은 이제 벌거벗는 걸 부끄럽게 여겨요. 부부 외에는. 근데 빨가벗고 대낮에 창남과 창녀들이 몸을 파는 남자, 몸을 파는 여성 이런 분들이죠. 또 마약 복용자들이 공개적으로 거기에 행사에 참여하면서 포도맛에 상관없이 거기서 또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 거기 몸담던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왜 카트리나라는 허리케인이 미국을 이렇게 쳤는지 그 부분을 방금 이유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신 분입니다. 선하시고 사랑이신 분이 왜 우리나라도 태풍이 2번이나 연속 또 요번에 또 오고 지금 뭐 한 주가 지났습니까? 지난번에 한 주 안에 2개가 연속으로 지나갔죠. 세상에 이런 태풍도 저도 처음입니다. 뭐 교회는 피해는 그렇게 없었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세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많은 새들보다 우리가 귀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죄와 악과 죄를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도 되셔요. 우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그죠? 심판하시는 주님이시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2000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죄와
불의와 악을 심판하신 분인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7절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셔요. 여호와로다 거룩하고 인자하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제 이런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선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크게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과거적이죠. 앞으로도 있겠지만 과거적에 보면 하나님의 그 인간의 죄에 대해서 큰 심판 두 개가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에 의한 전 세계의 심판, 물 심판이죠. 홍수 심판입니다. 노아 심판이죠. 노아의 홍수를 인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상을 멸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너무나 죄의 타락에 사람이 악했고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라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으셔서 한탄하실 정도로 세상이 죄와 부패와 사악함에 가득 찼었습니다. 또 하나의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불과 유황의 심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방금 뉴올리언스 동성애 축제란 말이죠. 바로 소돔을 그랬습니다. 남은 여끼리 결혼을 위해서 부부의 어떤 관계는 괜찮습니다만 제가 전에 그 책을 읽었던 것을 자주 말씀드렸죠. 야살의 책이라고. 거기에 소돔 고모라의 부패가 나오는데 지금 조금 낯예배라서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소돔 고모라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요. 그 소돔 고모라에는 아주 아름다운 그 소돔과 고모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롯이 거기 가서 이제 거주했는데 너무나 그 요단강 지역인데 하나님의 동산처럼 아름다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소돔 고모라에 멋있는 연못 같은 게 있었습니다. 연못인가 호수 같은 게 있었는데 매년 거기에 소돔 고모라에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 책에 가면. 근데 그 축제 때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남녀 구분 없이 눈 맞으면 했던 관계를 가졌던 거예요. 소돔 고모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거기가 그렇게 아름다운 호수 같은 연못 같은 게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서 사람들이 밤에 또는 낮에 사람을 심판하시는 거죠.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특별히 성적으로 너무나 한 모습에 아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소돔 고모라 여러분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과 소돔 고모라의 심판 유황불의 심판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인간의 죄 공통점, 하나님의 심판 공통점이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태풍이 너무 잦습니다. 자주 옵니다. 전에도 태풍이 우리나라 오는 거는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래도 일본이 막아주고 또 태풍이 오다가도 중국으로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기억해도 한 주 안에 2개의 태풍이 우리나라로 몰아친 적은 제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알아보진 않았습니다. 그냥 기억으로는요. 한 주 안에 2개의 태풍이 우리나라로 올라올 수 있지만 사그라지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요게 2개는 우리나라 다 영향을 미쳤잖아요. 단지 거제도에 좀 피해가 없었거나 다 지역이 있었죠. 일본이라는 어떤 섬나라가 길쭉하게 있어서 태풍들을 막아주고 그죠. 거의 우리나라로 오기가 어려운데 이번에는 그냥 우리나라로 그냥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번에 내일 올라오죠. 정말 다행인 것은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기대해 주신 것이죠. 동해안쪽으로 빠진 거예요. 중심선이 태풍의 눈이에요. 태풍의 눈도 보일 정도라 그러죠. 초강력 초속 80m라고도 하죠. 저는 이러한 상황을 이러한 일을 보면서 뭔가 우리나라가 주님 앞에 죄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또 이 나라의 지도자가 또 교계의 지도자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뭔가 회개해야 될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요? 많은 피해가 있잖아요. 얼마나 피해가 많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재산적인 피해와 경제적인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 죽기도 하고요.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신, 물론 그리스도인들의 한정되지만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죽는 것, 피해를 입는 것, 수만 명이 우리나라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중국 상당히 피해가 많죠. 더 많죠. 어떤 분은 그래요.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기독교를 그렇게 대놓고 탄압을 한다는 것이죠. 중국에서 알아주는 큰 교회에 십자가를 대놓고 대낮에 이렇게 기중기 같은 거 가지고 와가지고 십자가 끌어내리고 교회 무너뜨리고 시진핑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너무나 본인이 봤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으로 보면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이죠.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세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지네들이 물어보잖아요. (24장 3절입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쟤네들이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돌이 성전 위에 있는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이 성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니다. 때가 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24장 2절이죠. 주님 언제 이런 일이 있고 주님이 임재하실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24장에서 쭉 말씀을 하시고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죠. 7, 8절을 읽어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종말장이라고도 표현하죠. 특별히 예수님 오실 때 종말의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님의 재림 때 종말의 때 많은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이 재앙이라는 것은 특별히 본문에 보면 기근과 지진. 기근은 비가 안 내리는 거죠. 태풍은 바람이 세고 비도 많이 오는 것이죠. 지진은 땅이 흔들리는 거죠. 큰 겁니다. 그렇죠? 기근은 작은 지역의 기근이 아니라 넓은 지역의 기근이죠. 지진은 아주 심해요. 태풍은 그 시간만 지나가면 없어지지만 지진은 그 위에 있는 것이 그냥 다 무너지죠. 지진이 더 센 것 같아요. 그죠? 지진의 피해, 태풍의 피해보다는 지진의 피해가 더 크죠. 물론 여기에는 어떤 특별한 태풍 이런 표현이 없지만 지진이나 기근이 대표하는 것은 자연재해를 의미하는 거죠. 땅, 바다,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거나 이런 거 자연현상이잖아요. 달이 운행하고 태양이 운행하고 태양에 문제가 생기거나 지구에 문제가 생기거나 달에 문제가 생겨서 어떤 일들이 생긴다면 자연재해.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이 자연이지 않습니까? 이 자연재해가 해당되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재앙이 많이 내리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해와 재앙의 단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재해는 그냥 인간이 떠나봤을 때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거나 또는 비가 안 와서 기근이 되거나 이런 것을 재해라고 하는 거죠. 자연에 의한 어떤 평소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햇빛과 좋은 알맞은 비와 또 알맞은 햇빛을 주셔서 바람을 주셔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잘 걷게 하시는데 또 어떨 때 태풍이 와서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재해라고 하죠. 재앙은 재해랑 비슷할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심판의 의미로서 죄에 대한 심판의 의미로서 이렇게 되어질 때 재앙이라고 또는 재해라고. 재해는 인간적인 표현이라면 재앙은 우리 믿는 분들이
신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재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입니다. 천사들이 준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이제 인의 재앙을 하시기 때문에는 첫 번째 인을 가진 천사가 이제 재앙을 이렇게 또 7나팔 가진 천사가 있는데 또 주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나팔 재앙을 가진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땅에 재앙이 일어나고요. 7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있는데 주님의 신호가 떨어지면 대접을 부어요. 땅에. 그럼 이 땅에 재앙이 일어나는데 인 나팔 대접의 재앙이 대접으로 갈수록 그 재앙의 폭이 크고 그것이 재앙이 커요. 또 크고 힘들고 무거워요. 재앙의 어떤 수준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조금 소개를 해드린다면 6째 인, 첫째 인, 둘째 인도 있겠지만 6째 인 중에 7인이 있는데 6째 인이 띄어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해, 달, 별, 땅 천지가 진동해버리는 거예요.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어지고 별들이 태풍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 떨어진 것처럼 별들이 떨어지고 땅이 있는데 산과 섬이 제대로 옮겨지고 그러니까 지구가 이 6째 인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서 천지 지변이 일어나는 겁니다. 엄청 큰 지변이죠.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보면 많은 이 땅에 정사, 많은 왕과 임금과 장관들과 권력자들이 부자들이 큰 바위 굴에 숨어서 어린 양의 재앙으로부터 나를 좀 막아달라. 어린 양의 심판으로부터 나를 가려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6째 인 때 주님이 오실 때 이런 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규모가 크죠. 그 다음에 5째 나팔입니다. 앞서서 제가 대접을 할수록 그 강도가 세워진다고 했는데 조금 상황이 어떨지도 있습니다. 5째 나팔 중에서 7나팔 중에 5째 나팔이 있는데 이 5째 나팔이 불려질 때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집니다. 이 별이 무적갱을 여는 열쇠가 있는데 이 별은 아마 무적갱을 연다고 하는 건 어떤 인격적 존재겠죠. 천사나 발칸 천사나. 무적갱이 열쇠를 열어요. 근데 무적갱에서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쭉 올라오는데 5달 동안 인간을 괴롭히는 일들을 해요. 이 황충이 정갈과 같은 그러한 꼬리와 쏘는 살이 있는데 그 꼬리에 5달 동안 사람을 괴롭히는 해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5달 동안은 사람이 죽고 싶어도 정갈이 막 사람들을 다 쏘는 거예요. 정갈같이 생긴 것이. 또 멸류관같이 있고 머리가 여성같이 머리가 있고 또 다니면 찰각 같은 소리가 나고요. 누구는 이 무적갱에서 올라온 황충을 공룡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셔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룡 아시죠? 옛날에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5달 동안 이 정갈이 사람들을 막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죽음이 도망을 가요. 자살해도 죽지 않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매우 괴롭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접에 대한 부분입니다. 7번째 대접이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대접에서 7번째 대접, 마지막 대접이죠. 이 7번째 대접을 쏟아 부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각 섬도 없고 선악도 간데 없어요. 앞서서 그 6번째 인 때는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 위치가 이동된 거죠. 그죠? 여기 있던 산이 저리 갔거나 저기 있던 섬이 이리 갔거나 이렇게 막 이런 것은 위치 이동이 되면서 거기는 산도 많이 죽겠지만 이 7번째 대접 때는 섬도 없어지고 산도 없어진대요. 얼마나 더 큰
선지 지변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1달란트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사람에게 내린다고 말씀하셔요. 1달란트 60kg이랍니다. 지금 우박 많이 와봤자 제가 알기로는 주먹 정도 우박. 이거는 떨어졌다는 기록을 최근에 많이 듣죠. 이런 우박 떨어져도 차에 구멍까지는 좀 그렇고 유리는 막 깨버려요. 그냥 웬만한 유리, 방탄 유리 아닌 이상 차 유리가 다 깨지죠. 차 판넬 약합니다. 차 이렇게 차체 있잖아요. 약해요. 조금만 주먹공 해도 푹 들어가요. 근데 우박 떨어지면 근데 60kg 아이고 이거는 집이 무너지는 수준이겠죠. 그렇죠? 웬만한 거 견디겠습니까? 60kg가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낙하 속도가 대단하겠죠. 그죠? 콘크리트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7번째 대접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재앙입니다. 재앙.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의하면은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전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도 이렇게 주님께서 피를 마시게 하는 것 이런 재앙을 내리게 하신 것이 합당하다라고 천사가 오히려 하나님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한 것이 마땅 천사들에게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자 그렇게 해서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요? 그럼 이런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러한 재앙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재앙이 의미하는 것은 인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것이죠. 잠언서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악한 사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을 없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 눈 가리고 내가 안 보면 그냥 없는 거죠. 많은 사람이. 하나님 못 보시겠지. 하나님을 두려워 보십시오. 과연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이 재앙 내릴 만한 그런 벌을 내리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좀 어때요? 가끔은 내가 또 하나님 안 두려워할 때도 있어 보이잖아요. 내 모습 속에.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하겠습니까? 안 두려워하죠. 그럼 어떻게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이란 재앙으로 자연재해가 치실 때 아이고 좀 무섭네. 태풍이 무섭네. 그죠? 정말로 그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라면 그래도 조금 영적으로 열려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두려움을 아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죄를 멀리할 것이고 선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재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풍성함으로 인류에게 풍성함으로 수고한 대로 이렇게 걷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재앙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이 자연재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에. 바벨탑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지면에 가득 차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한 명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선동합니다. 최초의 반역자죠. 또 왕이기도 합니다. 인류 최초의 왕. 사람들을 종으로 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바벨탑을 쌓게 만듭니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하늘까지 올라가는 탑을 쌓고 대를 쌓아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이 또 홍수로 쓸어버려도 하늘까지 올라가는데 홍수가 하늘까지 올라가겠느냐? 우리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말고 탑을 열심히 쌓아가지고 우리가 이름 내고 그렇게 하자. 바벨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이요. 하나님께 대한 교만인 거야. 인류의 모습인 거야.
가끔 여러분 혹시 매스컴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천루의 저주라고. 마천루의 저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당시였죠. 중동에 있는 아랍에미리트입니까? 거기서 그 당시는 세계 최고로 높은 이렇게 빌딩을 지었습니다. 100층 넘었나요? 그랬는데 그때까지는 그래도 그 아랍에미리트가 경제적으로 부자 나라였죠. 기름이 많이 나고. 근데 그 지은 다음에 마천루의 저주라는 말이 사람들 사이 흥행하는데 이렇게 다니는데 거기가 이제 경제가 죽어버린 거야. 고생 진짜 했죠. 그래서 아주 하늘 높이 쌓는 바벨탑 같은 거 쌓는 그 도시들마다 그 경제적 규모가 쌓았겠죠. 나중에 어려운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좀 풀리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마천루의 저주라는 이름으로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바벨탑이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겸손할까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도만 주님을 믿죠. 세상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을 마음에 둡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가 있죠. 사람들이 지금 지식이 어때요? 지식이 하나님을 도전하고 있죠. 하나님만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유전자로 가위, 유전자, 가위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위는 아니겠죠. 좀 모르겠습니다. 본적은 유전자 가위가 있어서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잘라내고 붙이고 하면은 병도 없어지고 또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리나 밀이나 옥수수나 지금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어도 씨를 섞거나 그죠? 이렇게 하면은 씨끼리 결합되거나 이렇게 해서 변종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건 아예 실험실에서 그냥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유전자 이런 것을요. 하나님은 하셔야 될 걸 인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실험실에서는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결합도 하고요. 그래서 윤리에 떨어진 거죠. 별별 짓 다 합니다. 실험실에서는요. 과학의 이름으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까지 올라갔죠. 인류 과학이 지금 우주 밖을 다니고 있죠. 또 이 시대는 과학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학적이 아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종교인들도 말을 못해요. 과학적이 아니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과학이 하나님 위에 있습니까? 하나님 위에 있죠. 여러분이 과학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과학은요, 성경에 거짓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성경에 과학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앞에 거짓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쏟고 있는지 몰라요. 지구가 돕니까? 여러분 어지럽습니까? 태양과 달이 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배웠죠. 지구가 돈다고. 좀 어지럽죠? 저는 지구가 안 어지럽거든요. 여러분도 안 어지럽잖아요. 그죠? 그 정도만 아셔도 얼마나 이 학교에서 다 거짓말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가리고 가벼워하고 있었죠. 여러분 지금은 어쩌면 과학이 하나님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말씀적인가 하나님 말씀적이지 아닌가를 여러 만사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과학은 드러난 현상을 한 번 더 실험실에서 해봐가지고 되면은 과학적이다 안 되면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과학으로 영적인 거 체크할 수 없습니다. 한계 물리적인 것 정도만 체크를 하죠.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천사까지 심판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학 문명은 우리가 누릴 수 있겠죠. 과학 너무 말씀 앞에 과학 하신다면 조금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학의 시대, 우주를 탐험하는 시대에 태풍 하나 불어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이고 걱정입니다. 태풍 오른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누가요? 저와 여러분 또 아나운서 이 땅의 사람들 태풍 막을 힘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번개, 벼락 이게 번개나 벼락을 이제 번개죠.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표현했는데 요즘은 우리가 번개라고 표현하죠. 성경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욥기서 보면 목사님 이제 과학의 시대에 번개를 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십니까? 성경자 따라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 옳다 생각합니다. 예. 네?
제가 끝나요. 지금 같이 된 건 아니고요. 바로 됩니다. 지금 시간이 되어졌네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이 재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으라. 어려울 때일수록 혼란을 왜 주님께서 주시겠습니까? 주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어둠도 창조하시고요, 빛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환난도 창조하시고요, 또 환난을 물리치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인류에게 왜 어려움이 올까요? 주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깨우치 못하면 주님 찾지 않죠. 원망만 하죠. 왜 이렇게 피가 많이 오느냐? 원망을 하죠. 네 번째입니다. 이 재앙들의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심이 가깝다. 재림의 징조입니다. 시편 96편입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하늘이 기뻐해요. 어떻게 기뻐할까? 땅이 즐거워요. 땅이 즐거우면 막 춤추잖아요. 지진. 하늘이 기뻐해요. 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바다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쳐요. 바다가 어떻게 외쳐요? 파도로 외치죠.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자연 만물이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재림에 대해서 찬양을 안 하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볼 땐 자연재해인 거예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자연 만물을 통한 주님의 오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조금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그만 말씀드릴게요. 자연재해의 성경적 의미가 오늘 제목이죠. 여러분, 사람에 대한 죄에 대한 주님의 심판입니다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예수님 것을 준비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을 만한 때 아닙니까? 지금 주님을 잘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내일 하이선이죠. 이 태풍이 피해가 아무쪼록 적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4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449장 우리 5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의 사랑에 드리라. 오직하고 순종하는 길로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몸을 드립니다. 시간과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예배를 받으시고 훈령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이름으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모든 소비를 기억하여 주셔서 만배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11절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건축복을 드립니다. 일창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가지 항목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드리는 예물에 복을 내리셔서 하나님 물질적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까? 물질적으로 주님 앞에 드렸으니까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몸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하나님 주일에 동참하였습니까?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하나 수고하며 봉사하는 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눌러 흔들어 넘치는 주의 축복의 역사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우리
주 참고해 주시고 이번 주간에 새벽 예배가 있겠으며 금요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박경천 청년이 해군에 입대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